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님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5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실, 한글 개혁에서는 성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진실이고 어떤 면에 보면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진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라는 것은 인생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풍성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주님은 젖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자기 백성을 이미 택하여 놨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젖는 자인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인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데도 그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심령 속에서도 임재할 수 있는 젖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밝히기를 이미 자기 백성을 택했다. 그 모든 사상이 성경 신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택한 자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것을 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인자를 베푸신 것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덕을 쓰는 하나님이 풍성한 이 생에서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향해서는 구원의 문을 여시면서 인자를 베푸신 것, 그 택하심이 언제까지 가느냐?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표현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자, 그것이 변동이 없다. 그것을 성실 또는 진실, 이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큰 섭리,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로운 표현,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그리고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한 거룩한 과장법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과장법을 쓸 때 우리 인생이 읽을 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찬송으로 304장 부른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풀이해서 우리가 찬양드리는 304장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자와 진실, 그 성실하심, 변치 않은 은혜는 진실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가득 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공중에 사무쳤다. 어떤 때에 사무쳤다는 말을 쓴 것입니까? 너무나 강렬한 표현을 할 때에, 너무나 멀리까지 가득 퍼져 있는 것을 사무쳤다 표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과장된 말씀 내용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표현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살리는 자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그들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죄값을 자기의 보배 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것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그 진실하심, 곧 그 성실함은 변동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예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보다 더 큰 표현이 없을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격합시다. 감동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무지를 많이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봐라. 너무나 감격해서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찬양 한번 드리는 것을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매일같이 황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는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상태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쁜 자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의, 이 제다케는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현혹돼서 그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닮아가려 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이 충만하게 회복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돌아서는 아들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큰 산들과 같다. 하나님의 의는 산들 같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동이 많습니다. 상황과 역경과 모든 형편에 따라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계획도 3박 4일이 됐다가 1년이 됐다가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의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산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와 같은 심판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것도 큰 바다 10년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 우주적인 다스림의 표현을 반영해서 오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나 인생에게는 인생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깊은 생각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에서 사랑에 입각해서 인자하면서 베풀어지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공의로우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신다, 이 표현은 노아 시대를 연상케 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인자와 자비를 진실을 베풀지만 죄악이 관영할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는 로마서 1장에서도 밝혔지만 수근수근했어요. 저기서 몇 사람이 수근수근했다고. 그런데 여기 살인자와 죄를 동일히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보는 죄의 경주는 크기와 상관없이 죄란 자체를 없애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어떻게 사형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됐다 못됐다 예스다 노다 판단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네 내보다 더 큰 죄를 지었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견딜 수 없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이 물심판을 단행하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가축, 짐승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말씀 맞습니까?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죄악이 너무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환난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마지막 단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노아가 온 친척, 친구,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 물을 위에 있는 물층과 아래 있는 샘을 터뜨려서 온 세상을 홍수로 그냥 덮어버리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호흡 있는 자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왕주를 짓는 자에게는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돌아오라. 모두가 농담을 하겠습니다. 들림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닫으셨는데 이제 그런 찰나적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사람만 깨닫고 하나님 또는 체험도 줄 수 있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으로 결정해서 내놓으신 그 아들의 피에다가 죄를 다 씻어버리고 드림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너무나 크신 인자와 진실로서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피에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은 다섯째 방향으로 문을 여시고 뜯어올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의 법을 다하신 그 주님을 대기권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와 그 성실, 그 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신 주님 앞에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중모양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들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